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가 마지막 6일째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중요한 게 많고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많아서 한 절씩 한 절씩 좀 천천히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한 가지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 하루도 안 걸려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루에 요만큼, 또 그 다음 요만큼 나누어서 조금씩 창조하시면서 굳이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겠죠.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이 6일, 7일 단위로 삶이 이어지게 하려고 창조할 때부터 6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조금씩 창조를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굳이 6일 다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실 수 있는데 굳이 6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며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그렇게 맞추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하나씩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펴보면 먼저 창조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창조할 것은 나중에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순서가 뒤죽박죽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질서를 잡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질서.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 질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어서 그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에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게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도 이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 지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죠. 여러분 질서 좀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치기 하는 거 아주 못된 거예요.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남의 순서, 남의 가야 될 거를 가로채기 해가지고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특별히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게 질서를 다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걸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특별히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자, 가축, 기는 것, 짐승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신 분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물에서, 그것도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2개의 세포를 가진 그걸로 진화를 하고 4개의 세포로 8개로 막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진화하다가 나중에는 물속에서 살던 놈이 물 밖에 땅으로 올라와서 살면서 그게 진화된 거다. 그렇게 계속 모든 생물을 진화된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요, 5일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만들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도 만들었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그것과 구분해서 땅 위에서 사는 짐승들을 만드는데, 그 땅 위에서 사는 짐승이 물속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짐승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게 한 건 아니고요.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짐승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육지에서 사는 육상식물은 물속에서 살던 것이 진화해서 나와가지고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거지요. 그리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류대로 만들어지라는 거였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진화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뭐가 진화해서 뭐가 되고 뭐가 진화해서 뭐가 되고 이게 아니고, 말은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소로 만드셨어요. 소가 살다가 말이 막 뛰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말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다. 여러분, 내가 소라고 하면 말이 부럽지 않겠어요? 막 열심히 잘 뛰어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나도 말처럼 잘 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소가 막 달리기를 연습했어. 그런다고 소가 어느 날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을 운동회 해가지고 막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막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달리기 잘하는 저는 달리기가 제일 좋아가지고 매번 뛰면 1등 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달리기 못하는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달리기 하자면 열받는 거지. 저거 하기 싫다는 거지. 왜 꼭 운동회 때마다 이 달리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달리기 못하는 친구가, 달리기 잘하는 친구가 부러워서 막 연습해가지고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데요, 본래부터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친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말이 잘 뛰는 거 부러워가지고 막 나도 말처럼 잘 뛰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가 뭐 말하고 경주해가지고 절대로 못 이기죠. 그렇다고 소가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는 소로 만들고 말은 말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소가 변해서 말이 되고, 말이 변해서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동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동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소는 여전히 소고, 옛날에 말은 지금도 소고, 지금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 사람이 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발전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싶잖아요. 공부도 막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두지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어때요? 죽어라고 공부해요. 막 제가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유학 가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대학원에 갔을 때 그 꿈을 딱 내려놨어. 그러니까 야, 교수님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기가 막힌 분들인지 다 천재예요, 천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하고 제가 대학원에 다른 대학교로 갔었는데요, 완전히 그 학교 교수님들은 다 천재예요. 내가 아무리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할 때더라도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저분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 박사학위 따온 것이 너무 의미가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나는 박사학위 받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고 유학 가는 꿈을 그때 접었어요. 왜? 너무너무 공부 잘하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교수 하려면은 교수가 되느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논문을 쓰지 않으면 교수 자격 없어가지고 박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끊임없이 또 새롭게 공부하면서 계속 새로운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뭐가 됐나요? 얼마나 자기를 개발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교수님들이 사람과 다른 어떤 귀신이 되거나 어떤 괴물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깨달은 것이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공부를 못하는 저나 그 나보다 잘하시는 그분이나 사람은 매 한 가지. 그죠? 진화론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천사가 되든지 귀신이 되든지 뭐가 됐어야 돼. 그죠? 근데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거짓 것인 것처럼 잘못되신 것처럼 만드는 사람의 학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 이것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 처음부터 가축은 가축대로 만들고 기어다니는 놈은 처음부터 기어다니는 놈으로 만들고 또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짐승을 많은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축이라는 말이 처음에 진짜 오랫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가축을 만들었을까? 가축이 왜 필요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가축을 만들었대요. 가축은 뭡니까? 뭘 보고 가축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사람과 함께 사는 짐승.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야생에서 사는 애들, 그죠? 야생에서 사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짐승 가운데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개나 뭐 토끼나 이런 것들이요, 사람이 집에서 기르면서 사람이 함께 사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가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사는 가축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가축을 만들었을까? 요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이해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우리가 1장 처음부터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자기 혼자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가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나를 열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대신 실어 날라줄 수 있는 소나 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소나 말이 대신 날라주는 이런 역할도 해요. 혹은 어디를 갈 때 내 발로만 걸어가면 힘드니까요, 소나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있게 해요. 뭐 가까운데 천천히 가도 되는 데는 소를 타고 가야 되지만은 먼 길을 빨리 가야 될 때는요, 말을 타고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집에서 기르는 이런 가축들은 자기들이 먹을 걸 찾아 먹는 게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냥 야생에서 크는 애들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이런 음식을 자기가 구해서 먹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람이 계속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가축과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개는 사람보다 귀가 훨씬 밝잖아요. 그죠? 같이 살면서 저기서 누가 먼 데서 누가 오는데 사람은 모르는데 개는 벌써 알고요. 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거나 해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죠. 개가 이 후각이 워낙 뛰어나니까 마약 같은 것도 냄새로 탁 찾아내고요. 그죠? 개가요, 특별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냄새 맡고 찾아내는 건데 세계 3대 진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로버섯이라는 거예요. 송로버섯. 그러니까 땅 속에 깊이 들어있는 버섯인데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을 때 개나 돼지를 풀어놓고 개, 돼지가 그걸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 개나 돼지는 냄새로 이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송로버섯을 찾아가지고 막 냄새를 맡고 먹고 싶어요. 개도. 그게 너무 맛있는 거니까. 그리고 얼른 개, 돼지가 그걸 먹는 걸 방지하고 사람이 그걸 캐서 사람이 채취해가지고 조그만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왜냐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가지고 비싸게 팔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럴 때 개나 돼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것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은 개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또 혼자 사시는 분이 개를 키우면 어때요? 덜 외로워요. 말벗이 되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개나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은 그 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혹은 같이 사는 이 가축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라고 처음부터 가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토끼지만 집 토끼가 있고 산 토끼가 있죠. 근데 산 토끼하고 집 토끼하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특성은 또 완전히 다르죠. 산에 사는 산토끼, 사람이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집에서 사는 집토끼, 밖에 그냥 집에서 내놓으면요, 멀리 못 도망가요. 사람이 쫓아가면 금방 가서 잡을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서로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가축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야생으로 사는 놈들을 잡아다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자꾸 집에서 기르면서 길들여 놓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서 가축이 된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성경은 처음부터 가축은 가축대로 하나님 만드셨고 기어다니는 것은 기어다니게 만들었고, 그냥 야생에서 사는 애들은 야생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말이 진화론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전수경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교과서에 이런 걸 나오는 거를, 진화론이 나오는 걸 가르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건 교과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수경 선생님이 용기가 생기면 이거는 과학은 아니고 가설이다, 그것도 좀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진화론과 달리 창조론도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소개하시면 참 멋지겠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교회 와서 배우는 거와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 뭐라고 그랬죠?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고민도 되고 갈등도 생기지만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대신 학교에서 배운 건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 그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욕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몇 달 전에요,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으로, 청년 중에서 최고위원으로 뽑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최고위원 이렇게 되면서 포부를 밝혔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막 욕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와, 저 청년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구나. 야, 제가 저 자리에서 정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훌륭하다. 막 기도해주고 싶고 막 밀어주고 싶은데요, 그날 잘렸던가 그래요. 당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뽑았다가 그냥 그 자리 회수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면서 너 최고위원 자리 시켜준 게 뭐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라고 그런 것 같아? 막 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욕먹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에 나올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막 열광적으로 박수하면서 지지해줬어요. 나중에 그 얘기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꿈은요, 우리 속에 간지가 없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욕먹는 소리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얘기죠.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됐던 그분이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되고 싶었고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그 젊은 청년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됐어요. 근데 그 얘기 했다가 하루아침에 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내가 이 말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서 해야 욕을 먹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이런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24절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뭘 만들어주고 뭐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걸 누가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가 변해서 말로 좀 진화 좀 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인가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가 지가 스스로 진화를 해서 마가 됐다면 말이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된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25절에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를 살펴보셨어요. 마치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가마에서 다 구운 다음에 불을 다 끄고 식어 가지고 그 가마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낼 때 하는 작업이 뭐예요? 검사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작품으로 내가 세상에 내보낼 만한 것인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실패작인가, 이거 깨트려야 될 건가,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건 아니다 그럼 가차없이 깨트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 정말 흠도 없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멋있다 그런 거는 탁 빼가지고요 이걸 팔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면서 탁 비싼 값을 불러서 팔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어요.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그랬더니 어쨌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오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이제 마지막 장례를 끝냈죠. 우리가 그 뉴스에서 그 양반의 얘기 여러 가지로 많이 소개되는 중에 예전에 삼성에서 만든 제품들 산더미 같이 싸놓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웠다는 얘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자기네 회사 제품을 그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막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거를 큰 망치로 갖다가 막 가서 때려 부시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품을 팔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라.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소비자한테 이걸 팔아갖고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더 좋은 제품 만들자. 어떤 제품? 세계 최고 가는 제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했잖아요. 그죠? 형반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전자제품 파는 가게를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삼성 제품은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있고 찾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통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마트에 가도 2층에 가면 전자제품 파는 데가 있죠. 거기에 제일 좋은 전자제품 TV 하면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거기 소니 제품 있나요? 소니 TV 파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소니가 훨씬 좋았어요. 일본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오는 게 일본의 전자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역전되었어요. 일본의 오사카 가서 전자제품 파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백화점 같은 건물인데요. 일부러 전자제품 파는 데를 갔어요. 한국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도요, 삼성 건 안 팝니다. LG 거도 안 팝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일제나 아이폰을 팝니다. 한국 건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안 팔아요. 한국 것 갖다 놓으면 자기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팔아. 아예 안 팔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한국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옛날에 자기 것이 훨씬 좋았는데 한국 것이 좋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안 사요. 자존심 때문에. 동남아에 갔을 때요, 거기도 백화점 같은 데를 가서 쭉 구경을 하는데 전자제품 파는 데 가니까요, 소니 TV, 삼성 TV, LG TV가 착 나란히 있어요. 비교가 딱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LG, 삼성이 최고예요. 소니 제품이 질이 확 떨어지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런 거 가서 볼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와,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 그 감동이 어마어마해요. 자부심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막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삼성 특별히 좋아하지 않고 LG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외국에 가서 한국의 전자제품이 그렇게 좋은 것이 다 보이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나 한국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것저것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쫙 살펴보시는데,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합격, 최고야 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가 말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달리기를 못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소는 소대로 지으셨고 말은 말대로 지으셨는데, 말이 달리기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고달프기만 하지.
예? 사람 태우고 매일 달려야 되잖아. 전쟁터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막 산이고 들고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퍼요. 예? 특별히 다 그냥 자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놈들한테는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지만 소한테는 우직한 재능도 주시고 아주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 힘으로 더 큰 일도 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숲속에서 동물들 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동물들을 학교로 다 입학시켜가지고 동물들 학교를 만들어 놓고 막 가르쳐요.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수영 시간이 됐습니다. 동물들이 다 물가로 와서 수영을 시키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물고기는 잘해요. 물고기는 수영 선수예요. 왜? 거기서 사는 놈이니까. 그러죠? 근데 물에서 안 사는 애들은 어때요? 물고기가 비교하면 1, 2, 3등 매기면 1, 2등은 다 물고기고 3등은 다 육지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물론 육지에서 사는 애들 중에서 4발 가진 놈들은 달리기, 수영도 다 웬만하면 잘해요. 그렇지만 물고기에 비하면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 나무 타기 시간. 물고기 보고 나무 타라고 하면서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못 타요. 그러나 다람쥐는 어때요? 선수예요, 선수. 원숭이 선수예요. 거기도 1, 2, 3등 쭉 점수를 매기니까 다람쥐, 원숭이는 1등, 막 2등 이렇게 금방 나오는데 물고기는 항상 빵점. 자, 노래 부르는 시간이다. 다 모여. 새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죠? 새들은 막 다 1등이야. 근데 돼지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만 나오겠죠. 돼지는 일단 꼴등이야. 자, 이 학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이 학교가 지금 이 동물들한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한테 달리기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걔한테는 그거 안 가르쳐도 돼요. 근데 굳이 달리기 과목을 만들어 놓고 너도 달리기 해야 돼. 그러면서 달리기 필요 없는 애, 달리기 못하는 애를 자꾸 점수를 매가지고 매일 꼴등이야. 그거는 달리기 꼴등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든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맨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만능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모든 재능을 다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국어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면서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서 다 100점 맞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하람이 엄마, 하람이 지금 모든 과목 다 1등 하기 원하죠. 100점 맞기 원하죠. 근데 못 맞는 점수가 나오면 어때요? 엄마도 기분 확 상하고요. 공부하는 하람이는 더 기분 나빠요. 내가 이거 100점 맞고 싶은데 100점 못 맞았어. 근데 계속 노력해도 100점 맞고 싶은데 100점을 계속 못 맞는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나는 못나니. 난 이거 못해. 자꾸 그거 못하는 거에 대한 주눅이 들고요. 스스로 열등감이 생겨가지고요. 뭘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국어 잘하는 놈은 국어 잘하면 되는 거고요.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 잘하면 돼요. 그걸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꼭 1등만, 전 과목 다 잘해가지고 전 과목 1등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아니, 공부를 아예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빈부격차는 그런 것 때문에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공부 못하고 꼴등하고 돈도 못 벌어도 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에 맞게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다 종류대로 만드셨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달란트 주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그게 하나님 차별 대우하시는 걸까요? 5개 준 사람한테는 5개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쓰려고 만드신 거고요. 하나를 준 사람한테는 그 하나만큼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 준 사람한테 너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가요? 하나를 맡겨줬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 하나 맡겼는데 잘했다면 하나님 결코 그거 책망하지 않았어요. 5개 맡은 사람이 5개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칭찬받은 거지, 그 사람도 일 안 했으면 더 욕먹고 더 책망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그 종류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나와 남을 비교해가지고 쟤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줬다고, 쟤한테는 저거 좋은 거 주고 나는 나쁜 거 줬다고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불행해서도 안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가 주어진 길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아졌어도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봤는데 도와주지 않고 혼자 도망갔죠. 살겠다고. 레위인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 특권층이에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정말 그 특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 특권을 주었어도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남들한테는 무시받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아요. 보고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안 지나갔어요. 이 사람 큰일 났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막 적극적으로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끌고 가서 막 이 사람 좀 살리자고,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돈도 지불하고요, 열심히 그렇게 돌봐요. 이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주려고 애쓰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해서는 안 돼. 레위인처럼 하면 안 돼요. 그들이 특별히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해 보면 누구는 얼굴이 잘생겼고, 누구는 키가 잘났고,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좋은 사람 만났고, 이런 거 비교해 보면 한없이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불행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거 버리세요. 적어도 나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요지경 세상이 아니고 그게 멋진 세상이에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고생만 지질이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못났더라가 아니고 좋았더라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너는 못났어, 너는 내 실패작이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야,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너무 잘 만들었어. 너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누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어요? 자꾸 우리 부모가 너는 못나니, 너는 못나니, 너는 그것도 못해. 혹은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꾸 이상하게 친구들 좋지 않은 별명 붙여서 부르는 거 있죠? 영민아, 민지야, 학교에서 애들 별명 부르면서 놀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칭찬해 줘야 돼. 너는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 너는 하나님이 지금 최고로 만들었어. 이렇게 자꾸 해줘야지. 야, 너는 키가 작고, 너는 얼굴이 못생겼고, 너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사람들 메롱 이러고 놀리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된다, 영민아.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가요, 그래, 나는 키 작아, 나는 키가 작아서 뭘 못해, 이런 거 계속 품고 제가 살았으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었겠어요? 네? 아니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변하는데 뭐냐면, 제가 제일 앞자리 하는데 쉬는 시간 되면 제일 뒷자리가 제일 큰 놈하고 놀았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도 쉬는 시간이면 그 또래 거기서만, 주변에서만 놀아요. 근데 나는 쉬는 시간 되면 제일 작은 놈이 제일 뒷자리가 제일 큰 놈하고 놀았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큰 놈한테 가면 기 죽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난 키가 작으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까짓 거 뭔 문제예요? 키가 작은 거하고 큰 거 그것뿐이지 쟤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너보다 잘하는 거 있어, 너보다 좋은 거 있어. 기죽지 않고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맨날 기죽어 사는 게 좋아요?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부 못한 거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뭐 돈 좀 없는 거, 그것도 기죽을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형편이 좀 안 좋은 거, 그것까지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최고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